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은 거룩한 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영어로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그리고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나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한다, 성별한다, 또는 떼어서 따로 놓는다, 그런 뜻이 이게 카도시 또는 하기오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성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날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주일은 성별해서 거룩한 날로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며 저녁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금년에 새해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금년에 모두가 주일 저녁 예배도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로 알고요, 저녁에 TV 보고 놀고 이런 거 하느라고 회식하느라고 보내지 말고 이날을 거룩한 예배 드리는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라는 말씀. 두 번째,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 예배 말씀드렸지만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읽고 시편을 강해 노래하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일을 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주일날은 세속적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가능하면 세상일, 세속적인 일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첫째는 오락을 금하고, 두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길을 가지 말라 그 말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알지요? 이날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고 가는 일 외에는 멀리 다니는 일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꼭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죠.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금해라. 주일날은 이 반대말은 좀 은혜스러운 말, 찬양하는 말, 거룩한 말,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도 헛소리하고 자꾸 딴 남 비난하고 하면 그 사람은 주일을 잘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주일날 승리하세요.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자꾸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청지기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같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거기다가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이론 내세우고요, 뭐 핑계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세요. 한번 그런 생활을 금년부터 실천하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시끄럽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 문제 때문에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이 원수라는 말이 원수요 진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요즘 또 그런 게 많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막 생매장을 하지 않나, 굶겨 죽이질 않나, 별 참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여러분,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해서 그 수입을 벌었어요. 1차 산업은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는 절대로 놀고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땀 흘리는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게 1차 산업이라고. 2차 산업도요, 장사하고 산업을 하고 하는 것도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일한 시간만큼 페이를 했어요. 돈을 줬어요. 이게 2차 산업도 그랬어요. 3차 산업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4차 혁명 시대다, 4차 산업이다 하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그냥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냥 아주 하루아침에 그냥 큰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벌 수 있으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제 원칙의 3가지를 말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랬어요. 그거 좋은 말이죠. 놀고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저축을 많이 해라 그랬어요. 이게 웨슬레의 경제 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그 벌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쓰는 것이고 유용하게 필요한 때 활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뿌리,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물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면 교회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요 11조의 축복을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하면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뭐 물질 얘기 안 하고 뭐 신령한 얘기만 한다고 그 목사가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최고의 관심사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어린애들부터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질 관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돈이라고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라고 내 등기 났고 내 정금 통장이니까 내 거다, 내 맘대로 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은데 내 맘대로 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죄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지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뜻대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신앙.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나이 많으신 한 의사가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요, 세상에 100억이 넘는 돈을 여기 카이스트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우리 후진들을 양성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세상에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만 찾고 가본 사람들, 이거 법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많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바로 살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청지기가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의 몸을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존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꾸 함부로 해가지고 병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함부로 해서 병나면요, 그것도 나라 돈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애국하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몸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지체인 걸 알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을 상하기 때문에, 몸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망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다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 몸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이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거야. 적당히 먹어야 돼. 이 청지기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다 같이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또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야식이 이게 아주 적이래. 야식. 밤에 늦게 12시 넘어서 먹는 음식, 야식. 근데 야식을 왜 그렇게 먹느냐 했더니, 오늘날 텔레비가 다 먹는 것만 선전해. 먹는 것만. 그 보다가 아이고 저거 먹어야겠네, 또 얼마나 세상이 달라져. 주문만 하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닭다리 하나도 가지고 오고, 그냥 뭐 아무 거고 주문만 하면 그냥 늑다리 같이 달려와. 그럼 그거 밤에 먹고, 그러니까 몸이 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감사한 거는, 예수 잘 믿으면 새벽 기도하려고 일찍 자니까 그런 거 유혹 받을 게 없어. 그렇죠? 야식 먹을 새도 없어. 참 은혜 받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래저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래저래 복을 받는 거 알아야 돼요. 술 안 마시니까 복 받지, 담배 안 피니까 복 받지, 할렐루야. 과식 안 하니까 복 받지. 굶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 요즘 우리나라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꼭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 하자면 나 시간 없어요 뭐 이런 핑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는 큰 시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자면 바쁘대, 시간 없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노인 어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보면 그냥 다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좀 빨리 좀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갑니까? 죽고 싶다고 죽어요? 또 반대로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20세 좀 살게 해달라고. 120세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큰일이에요. 120세 살으면. 하여튼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믿고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 가서 어젯밤에도 우리 새가족부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들 아닌데도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이 돈 내서 차를 끓이고 돈 내서 꽃을 사오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야, 그거 참 잘하더라고.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는 삶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복을 받는 거야.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보니 다 그 사람들이 많더라. 얼마나 좋아요. 어제는 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8교구가 청소해요. 8교구 어디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20-30명이 나와서 교회와 다, 내가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를 하고 다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깨끗하잖아. 한번 여러분 앞에 의자에 손을 이렇게 해봐. 먼지가 있나 없나?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깨끗해요. 왜? 성도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청부업체다 줘가지고는 깨끗하게 못해요. 그런데 어제가 대학생들, 청년들이 청소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 김상구 장로님이 와서 우리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더라. 그래서 장로님 오늘 8교구인데 왜 오셨냐고 했더니 청소하러 왔대요. 저는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온대요.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감독님 제가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와서 한데 참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주신 달란트 자기 몸에 쓰려면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양대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달란트 가져가니까 찬양대 한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제가 교회학교 지난 주간에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아이들 저녁 집회하러 가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 장로님들 또는 많은 선생님들이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신 달란트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데, 재물 청지기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뭐냐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저장된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디볼트라고 하지요. 나라가 이제 팔아먹게 생겼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 치안이 엉망이야. 그리고 몰라서 그랬는데요, 베네수엘라는요 관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관광 장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못 팔아먹어도 관광만 해도 우리나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온대. 나이가라 폭포보다 더 유명한 폭포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데 관광객이, 왜? 치안이 불안하니까 누가 거기를 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하자원 기름만 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요 삶의 원리를 다 같이 11조 생활을 말씀했다, 그 말씀. 자, 말라기 3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 성경인데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읽고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화면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나이까?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9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거를 안 하는 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그 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이나 규칙을 보면 그대로 믿어요.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다 몇 억을 맡겨놓고도 그거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행의 통장보다도 어떤 규칙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 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첫째, 뭘 금해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 여러분, 곡식만 열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도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12절을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땅까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복받았다, 복되도다 칭찬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